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인생의 해답이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편 기자가 나눈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심을 받았던 하나님 그 인생의 비결을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건져내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본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아마도 생명이 위급한 중병에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를 더욱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의 원수들이 그가 정말 죽기를 바라고 그를 죽이고 해하려고 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기자가 병들자 그가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그를 대적하여서 그를 짓밟고 해하려고 발꿈치를 들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한 나라의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신하들과 나라가 양분되어서 대립하며 또한 원수들이 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심지어는 그의 측근들조차도 칼을 품고 왕을 해하려 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에서 대전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단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빈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천하다, 약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 또한 건강을 잃고 병 가운데 있거나 장애를 지닌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자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자야말로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약한 자를 돌보는 사상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슬픔과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지나친 동정으로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재앙의 날에 건져내실 것이고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신앙의 대전제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 있는 자는 단지 가난함과 빈곤함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일들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자야말로 복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보고 섬겼사오매 이제 고난과 질병과 원수들의 대적함과 친구들의 배신 가운데 놓인 나를 기억하사 주님의 언약을 지켜 나를 돌보시고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이 위기 가운데에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닌지 마음을 겸비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하심과 고쳐주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를 단순히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혹여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한 입술을 허락하셔서 나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용서하심을 바라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자의 세 번째 조건, 주의 구원하심을 확신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시며 이미 나를 건져내시고 이미 나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는 결단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두렵게 하며 불안하고 염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욱 크게 보게 하며 우리의 문제에만 더욱 집중하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람을 더욱 의지하게 하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을 붙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보다 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며 반드시 최후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복된 삶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건지십니까? 첫째,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 가운데 의지하고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 가운데에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